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3월 8일 좋은 새벽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시작함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품속에 두셨다가 또 새로운 이 세상의 아침을 맞이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한날을 승리하며 우리 평생에 믿음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걸어갈 길에 아주 가장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름받고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부름받는 사람이 누구지요? 이 부름받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나타내는 바로 그 시간이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의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를 불렀던 사람이면 바로 엘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이때가 언제지요? 바로 밤이었었거든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는 바로 그런 밤에 이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전 안에서 누워서 그 성소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누워 있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그 밤에 달려갑니다.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하는 말이,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워라. 이렇게 3번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가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 지침을 알려주지요. 다시 그 부름소리가 있으면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래서 이제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달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사무엘의 성실성입니다. 이 사람이 순종함입니다. 항상 성전에 있어서 정말로 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언제 어느 때 부르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이 참으로 그 성품과 그 섬김이 지극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밤중에 부르는 것, 자려고 하는데 부르는 것, 젊은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부르면 부를수록 달려가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 사무엘의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음, 그리고 또 이렇게 순종함을 어떻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어머니 한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 사무엘을 젖을 떼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이 사무엘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아주 단호한 여자 같아요. 심지가 굳은 여자 같아요. 사무엘을 볼 수 있었던 그 기간은 매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옷을 만들어 가져오고
음식을 가져오는 것, 그거 고작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차례씩 오늘 이 사무엘을 본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이 사무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1년에 3번 볼 때마다 또 이 사무엘이 어머니 보면 얼마나 그 마음에 어린 나이에 어린 생명이 엄마의 품속에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나는 단호하게 이 영적인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실입니다. 넌 하나님 안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매년 3번 만나는 그때마다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부름받았으니 우리 제사장이 부르면 언제든지 부부하고 달려가서 그에게 순종하라. 그를 받들어라. 그런 말씀을 아마 계속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요, 그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보세요. 오늘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불의한 제사장입니까? 그런 제사장 속에서 이 사무엘은 결코 그들의 죄악과 동행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르면 항상 달려가서 그 앞에 부복하는 그 모습이 오늘 사무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그런 순종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아니한 삶이 오늘 선자로 부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게 참 불행한 이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요, 이 엘리의 제사장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물론 이 장의 말씀 보면 이 엘리는 자기 자식들을 권고하고 권면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왜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느냐? 엘리가 그 자녀를 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 엘리가 아는 죄라 그랬어요. 엘리가 자기가 아는 죄, 그 아는 죄가 뭡니까? 오늘 홈리와 피니하스가 하나님의 드려지는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자기 제사장이는 신분을 가지고 한마디로 성도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제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봐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 제사장의 이 죄악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얘기한 것을 다 이룬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음성이 뭐를 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무엇을 얘기했느냐? 나에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요, 그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엘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인데 이 18절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이 사무엘이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하니까 이 엘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이 엘리가 하나님 뜻을 순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엄청난 타락한 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교만의 극치가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먼저 사무엘에게 이 얘기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리는 어떤 일을 해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엘리 가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사무엘에게 이 말을 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엘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족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회개하는 자는 그 죄악을 연기시키든지 아니면 도말시켜 주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신 이유예요. 너가 죄를 지었느냐? 그럼 회개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악한 왕이 누굽니까? 그 악한 왕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의 대명사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요,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겸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는,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분한 마음을 이 아합에, 나는 네 때에 행하지 않겠다, 건너가거든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역대하 12장 말씀 보면 르호보암도 죄를 져서 이 나라가 이제 애굽에게 팔려 넘어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이 겸비했다 그랬습니다. 겸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애굽에게 팔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또한 역대하 33장에 보면 이 므낫셋이잖아요. 하나님 므낫셋이 너무나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분노가 풀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므낫셋이요, 이 아수르 왕에 잡혀서 바벨론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겸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 므낫셋 손에서 멸망하게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겸비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엘리 보십시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엘리가 완고하다 한 얘기가 바로 이게, 그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야,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엘리 가문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엘리 가문이 하나님께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가 나를 계속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고백을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9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시면 내가 정직하게 되어서 큰 죄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다윗이 시편 19편 13절에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요, 이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되고 있는 거를 징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니까 말 안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니라고, 자기가 옷을 벗든지 우리는 못한다고 이렇게 했어야지. 근데 그것이 용인되니까. 오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목회자 그랬다면 목회자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길렀습니까? 이 사무엘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배웠고요, 하나님 전을 떠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와가지고 수시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야 라고 이 사무엘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요, 그 악한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항상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엘리의 가문과 이 사무엘의 이 등장과 그 한나의 교육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나는 엘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사무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 아들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살찌게 하는 것으로,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등진 것으로 삶을 용인해 줄 것인가, 아니면 한나처럼 항상 리마인드 시켜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 드려진 나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 세상에 누가 뭐라 하든 어떤 사람이 악한 일하든 간에 너는 항상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인지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얘기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인 것을 이 몸에 배우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부복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게 다이까 같이요. 이 죄가 죄를 계속 짓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서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과 내가 대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성령님과 주고받을 때 나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윗 시편 51편에 얘기했잖아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 성령을 왜 거두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을 따라 살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성령님이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하면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등장.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가 선지자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떠나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의 온 몸과 생각과 삶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우리 사무엘가 될지언정 이제 엘리와 같은 그런 집안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사무엘이 될 것인가 엘리가 되냐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항상 우리가 사무엘 길, 하나님 음성 듣는 길에 우리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더욱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요, 얘기하십시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넌 하나님 부른 사람이다.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어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나중에 쟤들이 죄를 줘도 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넌 얼마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돌아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권고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길에서 영생이나 떠나지 않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나 미국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이 사무엘의 길을 걸을지언정 왕고에서 이 죄가 우리를 갖다 감싸서 이 죄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죄는요 정말로 미국에서 얘기한 핏불 같은 개와 같아요. 한번 물으면 놓지를 않아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놓지 않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럼요 아무리 핏불이 나를 깨물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회개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음성 돌려주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교육이 생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과 한국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